한 혈기왕성한 청년이 지혜의 대가인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에 소크라테스는 대답 대신 근처에 있는 강가로 청년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청년의 머리를 잡고 강물 속에 강제로 이렇게 짓눌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막 허우적대는 거죠.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청년은 숨이 막혀 허우적거리며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럴 때마다 소크라테스는 더 힘줘서 이렇게 물 밖으로 머리가 나오지 않도록 짓눌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물 밖으로 나와서 거친 숨을 막 내쉬는 청년에게 소크라테스가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물속에 잠겨 있을 때 가장 절실하게 생각나던 게 뭔가? 이렇게 물었대요. 이에 청년이 공기였습니다. 오직 숨을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뭐 다른 생각할 수가 없죠. 살아야 되니까. 이때 소크라테스가 청년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방금 물속에서 공기를 열망했던 만큼 간절하게 지혜를 원한다면 자네는 반드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서성입니다. 훌륭한 가르침이고, 그것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아직 우리가 삶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앞에 아무리 아직 열리지 않은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새로운 삶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6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라고 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라고 했고 거지였다라고 하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상황적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상황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의 가치관과 신앙관으로 보면 이 바디메오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 바디메오가 삶을 위해서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디메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으면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났으면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길가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그 동전으로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삶과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바디메오가 결과적으로 어느 날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날이 다가오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뒤바꿨을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두 가지 충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만함. 이 두 가지 충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열망, 갈망이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이 간절한 열망, 그것이 바디메오의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었냐?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하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자신은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지만 그리고 그러한 그 자신의 삶과 인생을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뒤바꿀 수 없는 그 절박한 그 삶의 문제 앞에 매일 맞닥뜨려야 하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한 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눈을 뜨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씀의 정황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충만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바디메오도 연약한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해요. 얼마나 절망적인 겁니까?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디메오도 그랬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다 끝나야 되는 것일까? 낙심이 밀려옵니다. 절망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꽉 들어찬 그 낙심과 절망, 그 어두운 마음을 뚫고 한 줄기 빛에 관한 소식이 쫙 들어와요. 무엇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특별히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마음에 감동이 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을 능히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런 소식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흘려버릴 수 있지만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붙잡습니다. 47절로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미 이전에 바디메오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다른 사람도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저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의 연명에서 내가 거짓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저분이라면 내가 저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그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겠구나.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더라.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바디메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소망을 가질 수 있던 힘은 예수님 때문에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싶다는 그 간절함과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두운 마음들이 막
밀려오는 상황도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만나고 싶다. 저분을 내가 만날 수 있으면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오늘은 비록 내가 거지로 내가 삶을 살지만, 오늘은 비록 내가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저분을 내 귀에 들려오는 그 소문의 주인공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 인생도 뒤바뀔 수 있겠구나. 절망을 이기고 소망의 마음이 막 채워져요. 소망의 마음이 생기면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간절함. 여러분,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데 새로운 삶을 갈망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 갈망이 생기는 거고 목마름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 바디메오가 얼마나 눈을 뜨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때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그 길목에 누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까?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평상시의 일상과는 다른 분위기가 막 그 현장에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뭔가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나사렛 예수시다. 이 얘기를 누군가는 했겠죠. 그 현장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단어가 누군가의 입에서, 무리 중에 누군가의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어요. 왜? 이미 그 현장에 오기 전에 바디메오는 마음으로 수도 없이 만난 거야. 수도 없이. 누구라고? 나사렛 예수시라고. 근데 나사렛 예수를 이 바디메오가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어찌되었건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자기가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다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음량으로 부르짖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그 순간, 지나가는 그 순간이 사라지면 어쩌면 내 인생엔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겠다. 이 상황은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막 바디메오의 마음에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뭐가 터지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당신이라면 내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길가에 거지로 구걸하면서 삶을 살다 가야 되겠느냐.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얼마나 소리쳤을까요? 하도 소리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이 사람 좀 불쌍하잖아요. 좀 가던 길 멈추고 좀 도와주고 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뭐라 하세요? 시끄럽다.
경상도 억양으로 마 시끄럽다 마 시끄럽다고 책망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평상시도 인간 취급 안 했지만 인간 취급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하도 상처 받아가지고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지금까지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바락바락 소리친다고 해서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포기하고 체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열망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책망을 하건 꾸짖든 막 그듯 차든 뭐 말든 막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예수님 가던 길을 제발 좀 멈추고 좀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충만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가던 길을 딱 멈춥니다. 그때 이 분위기,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꾸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췄어요. 긴장감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순간 긴장감이 쫙 돕니다. 현장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그 현장을 느끼겠죠. 뭔가 사람들 발자국이 막 움직이다가 딱 멈췄으니까 막 출렁이던 그 파도가 잔잔해진 듯처럼 현장이 그렇게 고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기를 뚫고, 조용한 공기를 뚫고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Come on. 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됐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책망과 비난과 방해와 꾸지람 속에서도 바디메오의 이 울부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다 그랬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갔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몇 번 넘어졌을 것 같아요. 무릎도 깨지고 막 얼굴 깨지고 상관없어. 누가 오라니까? 주님이 오라니까. 그리고 주님이 어느 누구도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고 인격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만났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오는 거죠. 이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돈 몇 푼 주고 가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보고 싶다. 당신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보고 싶다.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디메오가 얼마나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또 열망했는지를 우리가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뭐냐?
또 한 가지 간절함은 뭔가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무슨 은혜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야. 왜 바디메오는 자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무리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를 내려 부르짖었을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도 결코 꺾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야 말겠다, 반드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가능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만 제한해서 한번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갈망과 간절함이 있었다. 간절함이 있었다. 요즘 사사기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350년 사사기의 그 역사가 참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고 또 어두운 시대였고 불행한 시대였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함의 복을 주셨는데 그 평안함 때문에 이 간절함이 무너진 거예요. 간절함.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주변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거하게. 왜요? 무너진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자꾸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신 이 역사가 350년 역사가 이어집니다. 간절함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그 열망이 무너졌을 때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바디메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은 뭐냐? 첫 번째가 간절함이었다면 두 번째 무엇이 충만했냐?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충만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들으면 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몇 년 동안인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바디메오는 맹인으로서 거지로서의 구걸하는 삶을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의 심령에 믿음이 생겼다. 이거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뭔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내 인생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디메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뚫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육신의 장애를 극복합니다. 환경의 장애를 극복합니다. 마음의 장애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요. 직진에 직진 갑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힘이 이토록 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반드시 두 가지 삶을 살게 된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느냐? 낙심보다 더 큰 간절함이, 낙심보다 더 큰 믿음이 그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 바디메오의 상황을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그보다 더 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거죠. 무언가에 대한 간절함과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만 극복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실에 안주하거나 체념한 채 살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게 된다. 도전하게 된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 여러분 앞에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디메오가 가진 이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 안 될까요? 설령 보이는 상황과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가 바뀌느냐? 마음이 바뀐다. 마음. 아멘. 삶의 현실도 바뀌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주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지만, 설령 바뀌지 않는다도 무엇이 바뀌느냐?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정돈이 되고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세워지면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설령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새로워진다. 문제는 우리 안에 오늘 바디메오가 가졌던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간절함과 믿음이 있느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간절함과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함과 믿음의 분량만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을 맞이한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은혜를 부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 없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삶과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희한하게 몸이 아픈데도 여전히 몸이 아파요. 근데 마음이 즐거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는 거야. 이 시간은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하늘로부터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것이 요만한 것밖에 안 되면 그거밖에 못 담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이만한데 내 마음에 그런 요거밖에 안 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이만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사이즈를 더 크게 키워야지. 간절함, 믿음.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한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주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간절함과 너의 믿음이 너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과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낙심케 하거나 또 절망케 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바디메오의 인생을 새롭게 송두리째 뒤바꾸어 주신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께 나도 기도할 수 있다. 나도 기도할 수 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가만.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 우리도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옆 사람 한번 격려와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아멘. 우리 벽 보고 찬송하고 벽 보고 기도하고 벽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시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오늘은 이런 일로 많이 힘드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바디메오가 가졌던 이 간절함과 믿음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갈망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기도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의 간절함과 믿음대로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주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야만 하루하루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의 인생이었습니다.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충분히 저주받는 인생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정죄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디메오는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를 만난 모든 병자들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디메오의 마음은 뛰기 시작합니다. 한 줄기 빛 같은 소망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소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때부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렇게 마음으로 만나왔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동안 참아왔던 그 마음을 폭발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러짓고 또 부러짓고 또 부러지자. 가던 길을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돼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오늘 그 주님이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